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은 동네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동네이고 그 동네에서 12시에 그 뜨거운 날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 동네에서도 어쩌면 대접받지 못하는 다른 여인들과 얼굴을 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선선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또는 해가 질 때 그날 저녁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일반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6절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시가 6시니까 되게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은 오늘날 시간하고 대충 맞기 때문에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6을 했을 때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이 이제 내리쬐던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니까 정말로 천하디 천하할 수 있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유대에서 침례를 베푸시면서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선지자가 선생이 침례 요한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우했던 그 예수님이 그 천한 여인과 지금 사마리아라는 천한 동네. 왜 사마리가 천한 동네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멸망시키는 제국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BC 722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멸망시키고서는 한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을 폈단 말이죠. 자기가 지배한 나라의 백성들의 똑똑한 사람들과 일부를 끌고 가서 다른 쪽에다가 이주시키고, 또 다른 쪽의 이방인들을 거기서 살게 하면서 민족을 혼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혼합시킨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주되어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제 이랬다 보니까 순교를 주장하던 남유다의 남쪽의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사람들은 북사마리아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사마리아를 안 좋게 본단 말이죠. 저긴 이방인과 혼혈된 거라 이제는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다. 저 민족은 구원을 같은 혈통이었었지만 이방인과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마을이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도시란 말이죠. 그 사마리아는 도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남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직선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이 유다 쪽에서 침례를 베푸시다가 걸어가실 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든 간에 환경이 어렵든 간에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은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지. 내 마음을 봐주시니까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지지기 받아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동네에 우물에서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대낮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사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할 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여인과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인과 논쟁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뭐냐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 물 좀 한 잔 떠달라. 왜냐면 그 깊은 우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양동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양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동이를 가지고 오니 그 가져와서 그 양동이를 달아서 줄에 달아서 그 양동이를 쭉 내려가지고 물을 퍼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한 문화를 모르는데 각자 양동이를 가져와서 달아서 내려서 올려야지 물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다를 양동이가 없었고, 우리 때야 뭐 두레박이 같이 원래 달려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물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나에게 물을 뜰 때 달라고 하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냐 이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죠. 죽음이 죽었지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너는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나에게서 너는 생수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마르지 않는 생수는 그러면 계속 목이 타지 않는다는 거면 여기 와서 물을 기를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야곱 때 있었던 그런 우물을 우리는 야곱에 의존해서 야곱이 탄 우물에 의존해서 이제까지 천년을 이렇게 이곳에서 물을 길러서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목이 마른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 조상의 선조인 야곱보다 당신 더 위대하단 말이요? 당신은 목이 마르지 않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논쟁으로 가냐면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속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이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또 나가서 사회에서든 자기 주제가 모르게 되면 많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남편이 있어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여인이 딱 뭐라냐면 내 남편이 없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상황을 콕 집어버립니다. 콕 집어버리니까 여인이 지금 처음 본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왜 부끄럽겠어요. 지금 여인의 상황이 동네 사람들의 여자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인이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 상황 내 심령을 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들키니까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로 싹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자 이제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이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가 자꾸만 논쟁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변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론이 많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길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길. 그 자기의 길은 자기가 과거에서부터 만들었고 과거부터 터득하고 다윗에 했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오늘 사장님하고 저랑 오늘 이 자리에 만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까?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계획하고 오늘 이렇게 만난 거 우연히 만났잖아요. 오늘 사장님의 형편이 이 정도 형편이 있다고 계획하고 오늘의 형편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노력했어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꾀를 많이 냈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냈어요. 근데 오늘 내 삶이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나는 오늘의 내 수준을 계획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 환경의 컨디션을 계획하고 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래. 아무도 계획한 것이 없어요. 계획한 것이 없는데 내 과거에서 내 계획은 도대체 뭐고 내 노력은 도대체 뭐였어요? 오늘 이런 오늘의 삶은 내 계획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인정 안 했냐 이거예요. 다른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해지는 것을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왜 인정 안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계획해도 미래의 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다른 미래가 나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답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분노하고 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딱 그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서 오로지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삶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뭘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에 오직 감사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에게 유리한 삶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나에게 원하지 않는 삶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삶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되지 말고 남에 의해서 내 삶이 해석되는 것에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실패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렇게 사니까 그 삶의 대가를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 심한들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항상 있을 것이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어야 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나의 삶의 공격적인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삶이 세상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을 배척한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건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뿌리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른 물이 아니다. 이게 목마른 물이 아니다. 너는 이 남편 저 남편 그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너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욕을 받고 그다음에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삶인데, 그러니까 뭐 삶에서 이것저것 추구해봤자 다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다. 너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지금 얘기해서 물은 뭐냐면 그 물은 성령님이시면서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마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마르지 않고 나를 목마르지 않고 나를 매우 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흐르는 생명, 생물, 그것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영이 통하는 거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뭐냐면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물이다. 뭐냐면 덮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 샘을 덮어서 나만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다 이런 거죠. 더러운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이 샘이 들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칼칼대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력.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볼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솟아나는 샘맛을 본 사람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외면해도 나는 담대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서 있는 영원한 생명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샘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하고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는 그 예배가 가짜 예배야. 너희가 그 예배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를 비껴가지고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산에서도 예배할 게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난 것은, 우리의 후손에게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에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했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은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4절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를 무엇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기를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에게 감동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벌써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내 심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을 의존해서 예배를 끌어당기라 이거예요. 어디서? 예배는 형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는 당기는 것입니다. 당겨서 올리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어느 사건에서 어느 장소에서 선포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퍼올려서 우물에서 퍼올리듯이 퍼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기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고 심령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남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외모를 보지 말고 자기 심령의 것 자기가 슬프면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기가 고독되고 외로우면 내 심령에 고독되고 외로운 곳에서 외로운 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심령의 것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깊은 우물은 두레박의 도움을 통해서 물이 이 지상보다 올라오듯이 오직 내 심령의 깊은 곳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내가 어떻게 퍼올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외모의 외형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심령의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드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의 근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리를 진실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저것 계속 이 부분이 해석이 모호해서 모든 신학서적이 그냥 추측성 해석인데 그래요? 그러면 확증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성령님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입니까? 당연히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반드시 확산돼야 되는 거, 확장돼야 되는데 어디로 확장되냐면 나의 삶으로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이 되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단편적인 복음의 삶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삶을 성령님을 의존해서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봐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나시고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사시다가 성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거뒀듯이 너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너희도 부활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이고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나의 삶을 사랑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부인하고서는 부인해서 교회만 오면 좋아. 교회만 오면 아주 좋아. 그리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삶이 아우 지겨워 죽겠어. 예, 이거 미워 죽겠어. 이 삶을 떨궈버리면 죽겠어. 그래서 막 남편이 막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그냥 막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회사 가는 것이 죽었다 해도 회사 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만큼 싫어. 내 모든 삶은 다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만 드리면 좋아서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쑥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 주기장창 기도원에만 사는 사람들, 기도원에 왜 왔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가서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내 속에서 생수의 샘이 생수가 컬컬컬컬컬 솟아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수가 내 속에서 컬컬컬 솟아나면 나의 삶을 예배로 바꿔낸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아.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하라. 무엇을? 삶을 사랑하라.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해석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며 그 사람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니 삶의 어떠한 삶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가난한 삶이 내게 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동장 중대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을 예배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흔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계시고 성령의 길에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길에 집어넣는 불쏘시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길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몸이 하나님 아버지 불길러져 하나님 아버지 불길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나의 삶을 불길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속에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쏘시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지 말게 하시고 당대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오로지 성령님을 알아보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리는 줄로 믿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주일입니다. 시간을 구별할 때이고 장소를 구별 때라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서 있는 간에 어떤 삶을 살았기를 해 주여 이기의 능력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제 성령하는 심수가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